오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 설교를 듣는 일에는 굉장히 저도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교육자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이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계속 준비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밥이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 당시 골로새 지역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의 환경이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방에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가택연금 상태죠. 그 상태에서 편지를 몇 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지방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인데 PPT에 혹시 골로새서 4장 12, 13절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나요?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잘 살펴보면 이 골로새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사역한 지역이 13절을 보면 그가 너희와 골로새에 있는 너희와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요 세 지역에 있는 자들을 너희의 사역자인 에바브라가 섬기고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지역이 모여 있는 곳을요. 리쿠스밸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터키의 남서쪽 지방에 해당합니다. 이 리쿠스 계곡은요, 오른쪽으로 가면 수리아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아주 거대한 도시 에베소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그 길이 리쿠스 계곡인데요. 이 계곡에 모여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도시가 바로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쪽에는 히에라볼리, 관광을 가면 파묵갈레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골로새가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개의 도시가 아주 교통의 요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거래들이 있었겠고 이쪽은 다양한 문물들이 수입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보이는 사진이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를 지금 다시 발굴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저게 다 발굴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가운데 있는 저 길이 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앙도로이고 저 도로를 따라서 좌우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발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훨씬 더 많은 양이 라오디게아 지방만 해도 발굴할 것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금융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기 시작했냐면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 당연히 육체적인 노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할 만한 말, 돈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 금융 쪽이 발달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 저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이 잘못됐는데요. 제가 고치질 않았네요.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인데요. 지금은 저 사진만큼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그 물의 색깔이나 그 물의 그 어떤 치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고 좋은 그런 곳입니다.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히에라볼리입니다. 골로새는 제가 사진을 넣지 않았는데 사실 골로새는 지진을 한번 겪고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발전하면서 골로새는 좀 많이 쇠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크게 이제 두 개의 도시보다는 더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저 세 개의 도시가 함께 이제 그 리쿠스 계곡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 도시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도시를 보면 저 도시가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과연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될까? 그들이 사는 삶의 그 환경이 어떤 도전을 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진리에 대한 도전, 즉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그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금융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크게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점점점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소유하거나 더 많은 양들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가지고 금융업을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라오디게아 지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직물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표현을 하면 패션이 아주 발달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무엇을 입고 지내느냐, 어떤 옷을, 어떤 옷감을, 어떤 디자인을 입고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직물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술도 발달했습니다.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린 그 온천이 발달해서 관광이 발달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리쿠스 계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들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참 좋네. 패션 참 좋네. 가족들과 관광 보내는 거 참 회복도 되고 참 좋네. 의술이 발달하니까 참 좋네. 이게 단지 문화의 그냥 편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조금씩 금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신앙, 하나님 참 좋지만 그래도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도 돈이 좋고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패션에 대해서 저도 옷을 잘 입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옷을 고르면 아내가 정말 그건 입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름의 패션의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 생각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위, 그 위치를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진리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는 그 진리는 점점 상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리쿠스 계곡입니다. 거기에 이 당시에는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름을 설교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화정보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는 구원을 지식으로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뭔가를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특수한 단체에 속해야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식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특별하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있는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네. 삶의 증거보다 지식을 더 강조합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속하면 이걸 배울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냄새가 나는 게 이단의 냄새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이 영지주의가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규명한 것처럼 그 특색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그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영지주의가 틀을 잡기 전이니까 덜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우리에게 위협적이었습니까? 언제 더 두려웠고 우리를 흔들었습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다 정리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러하되 이렇대 저렇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제대로 붙기도 전에 그때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위협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리쿠스 계곡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청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은 리쿠스 계곡이라고요. 돈이, 패션이,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보가, AI가 이렇게 커다란 외침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리쿠스 계곡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한번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했고, 그러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 이것은 다 괜찮은 것일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리쿠스 계곡에 살고 있었던 골로새 사람들, 라오디게아 사람들, 히에라볼리 사람들, 다른 내용들은 잘 몰라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어떻게 망가져 갔는지를,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주셨는지를 저희는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당연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절실한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 그 골로새 사람들이 들었던 편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편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골로새서 1장 23절을 한번 볼 텐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골로새의 편지를 보내면서 야 너희 복음 들었으니 괜찮다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너희를 흔들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이 이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과 같은 구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육신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보이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신 것, 그의 신성이 그의 육체 안에 충만하게 표현되었다. 너희가 지금 리쿠스 계곡에 살면서 진리가 너희 안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무언가 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부족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이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를 향해서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너희가 절대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분함을 너희가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이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지금 오후 예배까지 드리느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편한 주제는 아닐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가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가? 해봐야 됩니다. 목사가 된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혹 어떤 사역자를 만났을 때에는, 어떤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는 간혹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복음을 들은 것일까? 이분이 정말 믿는 자일까? 사역자인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 섰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골로새서의 서론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나 예수를 믿어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언제 교회 처음 왔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했어요. 대부분 그 시점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울이 보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 믿는 사람의 특징을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뒤에서부터 봐야 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순서가 있습니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다.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순서입니다. 처음에 복음이고 그 다음에 소망이고 그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 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예, 믿기로 했으니 저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에게 소망이 생겼습니까? 당신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소망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두 가지 소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그러듭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실은 거의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두 사람을 사랑하기가 가능한가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상대에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상대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신랑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되신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러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오기 위한 준비를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와 영원한 삶, 우리와 영원한 그 행복한 삶을 누릴, 그것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것이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분명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님, 저는 조금 더 큰 아파트면 됩니다. 제 자식이 좀 잘 되는 것이면 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집니다. 주님께 가고 싶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좋지만, 그렇지만 나는 주님이 좋다. 난 주님께로 가고 싶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대부분 회개하고 믿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소망이 먼저 나오고 복음을 들었는데 소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나왔던 그 믿음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절대 저버릴 수 없고 나는 이 믿음을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그 선택과 결단이 지속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런데 힘들어. 힘들 수 있죠.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을 지켜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씨름, 매일매일 그 씨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죠. 목사지만 죄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들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또 넘어져서 남을 비난을 하든 남이 모르는 죄를 짓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거룩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제 삶에 조금의 변화라면 이런 태도가 조금은 변했습니다. 오늘 겨우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내일 다시 한번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한번 또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사실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루 살고 나면 하나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일도 저 넘어질 것 같은데 내일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 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 내일도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 지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싸움을 제가 매일매일 해가는 것이다 라고 깨닫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복음이 소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랑은 사실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대상이 매력적이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매력적이면 거기에 혹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대상이 괜찮아서 그 대상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마음, 끌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상관없이 이 주체인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이 정도까지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저 사람의 형편과 나와의 관계와 저 사람의 도덕적인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지금 처지고 있는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은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 표지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제 시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부족함을 간증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새가족 교육을 하던 목회자인 제 모습입니다. 젊은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교회에 등록해서 어머니가 다니시는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까지 받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 시간을 저녁대로 잡아서 이 두 부부와 함께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이렇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가족 교육이 구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교제와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몇 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온누리교회에서 했었던 1:1 제자 양육 이런 것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고 거기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늘 하던 방식으로 저도 누군가한테 배웠던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여 제가 헷갈려서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열변을 토했어요. 자기 자신들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 여러분 두 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제가 억지로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지 전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냥 한번 고백했다는 그 믿음인지 아니면 직장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려고 싸우고 있는 그 믿음인지 점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점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그 모습, 그 정도만 보고서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저한테 감사하다고 새가족 교육이 끝난 다음에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기뻤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진짜 구원을 받은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을 말해주고 있었던 걸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전달해 준 것일까? 나 때문에 이분이 구원에서 더 멀어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역자였었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진 몰라도 그것으로 전부 다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누가 그렇게 어둡다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사역자들이래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맹인이고 못 듣는 자래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누가 못 보는 자냐? 누가 못 듣는 자냐? 그 양떼들 백성들에 앞서서 내 종, 내 사자, 내가 택해서 내가 불렀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내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자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건가? 지금 노략질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 그의 삶은 도둑이 와서 마음껏 강탈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신앙이 빈곤해져서 그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 신앙의 평안이 사라지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지치고 그저 힘들기만 한 도둑질 당한 상태. 그런데 도둑질 당한 것도 모르는, 찾아올 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가 아니냐. 이사야 때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고 리쿠스 계곡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리쿠스 계곡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이 제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